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배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80 노인도 3살 먹은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80 노인도 3살 먹은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이 말은 나이가 많아도 배울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3살 아이에게만 배우겠습니까?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 자연을 통해서도 미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권사님께서 제게 목사님, 저도 개를 키웁니다. 커밍아웃 하셨어요. 그러면서 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는 항상 저에게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이 오면 반갑다고 꼬리를 치고 가기만 하면 막 따라다니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주인만 바라보는데 그런 개를 보면서 내가 저 개처럼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내가 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그렇게 돌아보고 깨닫게 되고 때로는 도전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보면서 나도 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미물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81세를 맞는 그때 그 해에 배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한 미래에 대하여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만 생긴다. 이것은 모두 후회하는 자세이며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이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배우지 않으면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늙어도 계속 배워야 한다. 몸이 늙어도 계속 배워야 한다.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내다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도 나이가 많아도 계속 배워야 그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고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인생이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개인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쓰는 못다한 편지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의 인생은 배움으로 시작해서 배움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배움으로 시작해서 배움으로 끝나야 한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모든 글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다 하나로 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믿음은 배움으로 시작해서 배움으로 끝나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 배우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믿음을 위해 배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위해서 배우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배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위해서 배워야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배워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배워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배워야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보상,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이 자라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두에 우리의 믿음은 배움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배움으로 끝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믿음을 위해 배우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믿음을 위해 배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배움으로 자라고 배움으로 지킬 수 있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배움, 믿음을 위해서 이 배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갓난 아기들에게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젖은 항상 새롭게 만들어진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새롭게 만들어진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배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배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선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더 너희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선택,
너희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 먼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항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배워야 신앙이 자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속임과 거짓,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 시기하는 것,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먼저 버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자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움의 자리에 참여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수십 년 교회 나오는데, 또한 직분은 받았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까? 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처음에는 열정도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연수가 갈수록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같지 않고 그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왜 신앙이 변질됩니까?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말씀을 배우기 전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전에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말과 행동,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속임과 거짓,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말 등등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끊어내야 할 그 악한 행동을 끊어내지 못해서, 신앙의 연수는 많지만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건강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처음에 그 순수했던 그 열정,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모하는 그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은 많이 듣는데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끊어내야 할 악한 행동을 끊어내지 못해서 그 신앙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돼 가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배움이든 삶을 실천을 통한 배움이든 목회자의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을 통한 배움이든, 말씀에 대한 모든 배움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운 말씀에 확신한 이란 이 확신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야 소망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위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신앙 서적도 많이 읽으시고 말씀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부부끼리도 대화하고, 말씀을 읽다가 또한 여전도회에서도 대화하고,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새로 발견한 것이 있으면, 새로운 은혜가 있으면 서로 많은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우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강직하고 정직해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 속이고 있구나. 여러분, 저한테 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송 목사님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은혜도 나누고 거기에 대한 대화도 좀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배움이 없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배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배우는 그 배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 위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시고 말씀에 대한 배움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자라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아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갓난 아이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갓난 아기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에게 배우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갓난 아기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야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다. 저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한 거다.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삶을 모르고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 거다. 저렇게 말씀하는, 저렇게 말하는 목사님의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그런 거 생각하고
젖을 먹습니까? 오늘 엄마의 의도가 뭘까? 그런 거 생각할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갓난 아기가 젖을 어떻게 먹습니까? 주무시는 분이 좀 계셔서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젖을 먹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뻐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빨아먹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가지고 그 젖 먹을 때 제가 옆에 가가지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빨아들이는 이 압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강합니다. 막 제가 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강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갓난 아기는 빨아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내가 지금 저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빨아들여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가지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순전한 젖, 그리고 둘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순수한, 속임이 없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젖, 신령하다는 것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절에 사용된 헬라어와 다른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번역은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되었는데 이 5절에 신령한 집이라는 이 신령한은 영적이다는 뜻이 있지만 이 2절에 신령한 젖이라는 이 신령한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말씀에 일치하는, 말씀에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말은 불순물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해석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일치하는 말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로 말미암아 말씀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인하여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가 부족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재미있는 예화 이야기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성도들이 재밌어 하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고 예화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업적을 말씀으로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다가 본문 읽고 다른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뭔가 있나 보다 혹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고 속임이 없는 말씀, 말씀에 일치하는 말씀, 말씀에 합당한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갓난 아기들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믿음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보상,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을 배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젖을 먹는다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에 젖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맛보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성도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함으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움으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친절한, 좋은, 자비로운, 그리고 쉽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주님의 그 친절하심, 주님의 그 좋으심, 그리고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쉬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다. 그 멍에는, 그 말씀은 너희가 살아가는데 좋은 것이다, 자비로운 것이다, 그리고 친절함이 나타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 인생이 쉬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배움으로 시작되고 배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 이전에 버려야 한다는 것, 배움 이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끊어내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배울 때 변화되고 성장하며 삶을 살아가는 기준도 바뀌게 되고 삶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건강하게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 성도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배운 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배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정말 주의 인자하심, 주님을 통하여서 그 삶이 평화롭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는 자들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자라나서 더욱 복되고 더욱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